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 모친 이용료 원사님 장례가 또 목포에서 진행되었고요. 오늘 서울 현충원에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 곳에 합장해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먼 거리 또 마다하지 하시고 또 방문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몸과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소설을 통해서 또 말씀 속에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것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며 또 함께 말씀 속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를 비롯한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은 그들의 간증 전기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치열한 어둠의 세력인 영적 세력과의 싸움을 간증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19세기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나는 단 한순간이라도 기도를 쉬면 사탄의 승전곡이 들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을 통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하고 준비된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무장된 것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내적인 능력, 내적인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바로 그 이후에 곧이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영적 전투의 출발은 기도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시작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전에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들이 생활에 나가는 과정 속에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마음을 내가 가지는 순간 어떻게 우리가 결론 내셔도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도 그것이 별반 틀린 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그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방편으로 기도할 마음 주시고요, 기도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역으로는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건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결과는 축복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문제 앞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시리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들이 용기 있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떨릴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도 어렵고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의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힘, 기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책의 하나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의 가장 최후의 해결 방법이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 아주 소중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이동통신의 광고 문구 가운데 아주 우리 뇌리에 꽉 박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 역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길을 갈 때나 운전할 때나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 끊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기도를 쉰당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기본적으로 기도가 습관화돼 체질화 되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건을 만나서 그 사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슬픈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통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문제 만나가지고 어렵고 그냥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럴 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겠어요? 문제를 만나야지만이 기도의 자리를 찾지 말고요. 항상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할 기회를 힘써 만들어서 기도의 그러한 시간, 기도의 장소, 기도의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오늘 18절 중반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는 기독교의 고유한 어떠한 신앙의 덕목이 아니에요. 기도는 거의 모든 종교 가운데 있는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의 이 간구 기도 이 특징은 그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국한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은 그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들이 본받으면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피하는 것이, 또 내 환경 속에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다면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지겠습니다 라고 간구했던 주님의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각오하며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주는 마음은 뭡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은 미움의 마음입니다. 질투와 한과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 홀딱 망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욕심을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 아니에요. 미움 가지고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절대 안 들어주셔요. 영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증가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무엇보다도 겸손이 없는 기도는 영향력이 없어요. 겸손함이 내포된 기도. 가끔 보면 어떤 그런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한 그런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기도를 잘해, 나는 기도에 능력이 있어, 그래서 뭐 기도해줘서 문제 해결해 준다라고. 그러나 기도는 웅변도 아니고 설교도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를 잘한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의 기도에 외면하셔요. 하나님은 기도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지는 사람의 기도를 철저하게 외면하셔요. 세 번째, 바울은 깨어서 기도하라. 18절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해요. 왜 깨어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노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며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사나운 맹수처럼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 먹잇감의 대상이 우리는 태어나게 있다라는 긴장을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가는 것들을 봐요. 세상의 유혹으로 손짓하는 마귀의 그 괴계에 넘어가서 세상 쾌락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부하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결국 마귀의 물질로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처럼 집요하게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신학자 바클레이는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경고에 귀 기울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받았던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였다고 한다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요, 나를 이기고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벌벌 떨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순간 마귀는 우리 주변에 접근도 하지 못하고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요,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호 결코 우리가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지만 마귀도 잘 알아요. 이제 자기의 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영물인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내가 다른 것은 지킬 수 있고 내가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물리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나만의 약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그것을 잘 아는지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영물인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 능히 대항하여 이길 사람 없다. 그래서 바울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늘 긴장을 풀지 말고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환경,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그러한 자리에 찾아서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 바울은 18절에 계속해서 힘써 기도하라. 18절 그 다음 마지막 절에 항상 힘쓰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관심을 쏟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믿자야 본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모셨던 그 선배 목사님 가운데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하셔요. 아마 성도들한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받고 은혜 받기 싫으면 말고, 그렇게 늘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이야기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혹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에 집중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은혜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 받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아마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말고, 이거는 기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열과 성을 다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잘 아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란 말이 있잖아요. 목숨 내걸고 일하고, 목숨 내걸고 기도하고, 목숨 내걸고 하나님을 향하면 기적도 나타나고요, 성취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숨 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려한 언어로 기도하면 잘하는 기도 아니죠. 하나님은 화려한 언어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학생이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직원이 최선을 다해 일하면 고용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죠.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냉정하게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내 마음속에 절박함이 아직 부족하지 않는가? 정말 목숨 건 그런 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절박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 해보다가 뭐 기도도 신앙이니까 해야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풀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내포된 기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지체들은 영적 전쟁에 함께 부름을 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케르케고르는 신앙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아내의 신앙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해결을 받아야 돼. 자,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는 그 전쟁은 혼자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임,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간구하는 그러한 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룰루랄라 노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에 이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근데 이 가시가 빼어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것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1m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가시가 살에 박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 가시에 집중이 돼서. 이게 지체예요. 반대로 지체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으로 함께 느껴져야 돼. 근데 우리는 지체의 고통 아랑곳 없이 룰루랄라, 지체의 즐거움과 복된 일 시기하고 또 그 사람을 투기하는 그런 마음,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우리들이 가질 마음이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상처는 우리 모두의 상처고요, 성도의 즐거움은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는 아끼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또 받아왔고요. 부모님의 사랑, 또 선생님들의 사랑, 주변의 또 동료들의 사랑,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는 사랑 가운데 또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감격적인 사랑이 없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제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힘이 되는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해주시는 것이 무한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작아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그 범위가 제한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자녀들, 식구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예요. 환우들을 위한 기도,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자녀들, 식구들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관심이에요. 관심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 선을 행하면 그 선이 나에게 찾아오고요, 반대로 악을 행하면 악이 나에게 찾아와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면 내가 행복하게 되고요,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불행하기 전에 내가 불행해져요.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영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영향력이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은 남과 싸움하는 사람을 멀리 하셔요.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분은 영적 전쟁터에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대상을 잘못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사가 돼서 다른 사람과 투쟁하려는 사람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로 실천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셔요. 오늘부터 교회 내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나쁜 말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말이 입에서 근질근질 나오 직전에 있다고 한다면 기도로 그 입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도로 그 입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고요, 남의 나쁜 말을 하는 기도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아니, 영향력이 없다기보다 자기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요. 가장 아름다운 삶, 그것은 기도예요. 진정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로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표현하시는 성도, 기도로 축복을 비는 성도, 그것만큼 아름다운 축복 사랑 없어요.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가 되시길 바라요. 일상적인 언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지막 6번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19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위대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위대한 종,
아마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했던 바울조차도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신령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지도자가 서면 교회는 섭니다. 그러나 무너지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마귀의 주 공격 목표가 누구냐? 지도자예요. 지도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가만히 관찰하고 있다가 적장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것을 파악해서 우두머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면 사기가 저하돼. 그 전쟁은 싸우나 마나예요. 마귀의 주 공격 목표가 누구냐? 목회자예요. 목회자. 왜냐하면 목회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목회자를 흔들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깝게 교제하는 한 후배 목사가 2년 정도 굉장히 탈진돼서 이제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요. 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함께 교제하는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년여 동안 이렇게 탈진되고 이 목회 사역, 그분도 한 30년 정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지방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후배인데 한 30년 정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다 때려치고. 근데 그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작년 올해 2년에 걸쳐 자기에게, 이분은 이제 신앙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영적 기도의 후원자가 선배 목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있었대요. 정말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던 그런 분인데 그분들이 작년 올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배경이 없었던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적 후원자인 기도의 두 거장이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분들의 기도의 후원을 이끌어서 정말 어려운 목회 현장 속에서 지금까지 감당했는데 그런데 두 분을 1년 내에 잃어버리고 결국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가, 이런 고백을, 물론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의 후원자로 세워졌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또 떠나감의 아쉬움, 아마 이런 것들도 그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충분히 그 이야기를 공감했어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사명을 감당해 나오는 과정 속에는 기도의 좋은 동력자들이 제 배후에는 많이 있어요. 저를 사랑하고 또 믿고 신뢰하고 후원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좀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후원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구나.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또 한 축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저희 양가가 참 기도의 후원자들이었는데 한 분 한 분 가시니까 참 마음의 아쉬움이 가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할 때 모세의 손이 아론과 훌의 양 지탱을 통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모세가 손을 든 것은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피곤하기도 하고요, 낙심될 때도 있고요, 또 어려울 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바로 기도의 든든한 후원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기도의 동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위대한 사역의 그 승리자였던 바울도 아주 겸손하게 나를 위하여 구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 속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예요. 기도하지 않고 영향력 있는 삶, 기도하지 않는 부모, 기도하지 않는 중진,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가 영향력 있는 가장, 또 영향력 있는 지도자, 영향력 있는 중진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것은 꿈에도 그러한 생각 가지지 마세요. 기도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기도의 현상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배려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는 행위예요. 얼마나 위태로운 삶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며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그런 마음입니까?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기도의 모습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그런데 기도하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경험해요.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오늘 예수님 닮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바울이 영적 전쟁터에 놓여진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적인 힘은 기도에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를 회복하여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